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공과 공부를 함께 하게 된 최은희 선생님이에요.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준비물은 성경책, 공과책, 연필. 자, 다 준비되셨다면 선생님의 기도로 오늘의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대신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준 분은 2명이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초등부 친구와 엄마였던 것 같죠?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3학년의 이시은 친구와 시은이 어머니께서 예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도움 준 시은이와 시은이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7월 첫째 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의 뜻은 옆에서 보호한다, 은혜를 베푼다, 도와주고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본문 26절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26절을 다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책 3쪽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약속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선생님과 약속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네, 선생님의 아들 바로 규민이에요. 우리 친구들 규민이 형 알죠?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 답은 우리 친구들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공과 시작에 하는 것은 사람은 약속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실수할 수 있고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분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김없으셨던 예수님이 강조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랍니다.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방의 문을 열고 이동하면서 발견한 낱말 카드로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그림에 9개의 방이 있고 방에 문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 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 많은 방문들은 전부 밀어서만 통과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네요. 당겨서는 통과할 수 없어요. 또 뒤로는 돌아갈 수 없대요.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 방 한 칸만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보면 방에 사람이 있는데 밀어서는 나갈 수 있고 당겨서는 나갈 수 없어요. 이 방에서는 밀어서 나갈 수 있는 문은 이 문밖에 없어요. 위에 문은 밀 수가 없고 당겨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힌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도착까지 열심히 문을 밀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선생님도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방문을 열고 도착 지점까지 가다 보니까 2개의 낱말 카드를 만났어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이 단어를 아래에 있는 말씀 챈트 빈칸에 넣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은 성경 속 한자의 의미를 알아보아요. 오늘의 한자는 보혜사입니다. 어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인지 볼게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오른쪽 해설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보혜사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큐카드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분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세 번째,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진리의 영, 2번, 보혜사, 3번, 그리스도. 무엇일까요? 자, 1번, 2번, 3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공과책 옆에 써놨다가 공과 공부가 끝나면 각 반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친구와 짝을 지어 질문에 답을 적고 발표해 보세요. 보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오늘 공과 제목을 설명하면서도 말해줬고 오늘의 한자 공부를 하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답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만나 발표는 할 수 없으니 그 대신에 오늘은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배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말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왼쪽에 쓰는 곳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는 일을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어떻게 잘 못하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옆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쓰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예시문을 한번 볼까요? 왼쪽을 보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데 오늘도 부모님이랑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못 지켰어요. 이렇게 써 있고요. 오른쪽에 예시를 보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예시문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에게 땡땡땡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갈 세 글자는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단어를 넣어서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의 기도로 오늘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초등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공과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